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8페이지쯤 됩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나머지 3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브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주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내가 쓴 때가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위바위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은유는 앞에 잘 보고 있는데 왜 그래? 잘 들리는데. 자, 십자가의 용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팔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잠깐 우리 오늘과 또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잠깐 다른 주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가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전체에 굉장한 어떤 무게감을 갖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언제일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무게감 있는 말, 그 말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절정에 이르다고 볼 수 있는 바로 죽음 앞에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 전에 하는 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유언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언은 이 한 사람에게 인생 전체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 이 죽음이라는 순간을 가장 이 목전에 두고 내뱉는 말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말에 무게감에 실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가상 7언. 여러분 가상 7언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7마디 말씀이 바로 가상 7언의 말씀입니다. 그 7마디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보면 우리의 이웃, 또 형제, 또 우리의 남편, 아내, 이 부부 사이에서도 사소하게 어떤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서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복수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얼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죽음으로 목숨을 위태롭게 한 그 사람들을 십자가 밑에 두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특히 우리 모태신앙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충격적이지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한 3월달, 4월달 때쯤 되면 부활절에서 계란 받아 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냥 선깍지 참여하고 포도주나 마시고 떡이나 먹으면서 그냥 하루 보내는 거지. 이쯤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교회가 이런 부분, 예수님의 이런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속 깊이, 뼛속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의 반면에 우리가 매일 밤마다,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북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축도할 때마다 북한 형제들을 위해서 축도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형제들은요, 이 사실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세계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요, 그들이 목숨을 불사하고도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동시간대의 예배 때에 저들은 커튼을 치고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정말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지, 찬양을 하는데도 입술은 그냥 쭉 다물고 다른 핸드폰이나 하고 다른 생각이나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서부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 마음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게 돼버렸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이 부분이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지극히 당연스러운 절기 정도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7마디 한 그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용서를 어찌 보면 잘하지 못하는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 누군가 내게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고 무례하게 행동해서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을 쉽게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했다고 해요. 제가 상담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상처된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 그러면 제가 용서했냐고 한번 물어보면, 네, 용서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통해서 심각한 일이 자신에게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 그 잘못된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곪고 썩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가 되면 어떤지 아세요? 열이 막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마치 내 안에 열이 생기면 막 부글부글 끓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몸이 경직되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유의 용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한이에요, 한. 이 한은 외국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 외국에는 그런 말이. 근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보더라도, 특히 어머니들, 이 한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에 있는 이 한이 반드시 뿜어져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를 파괴시키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고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을 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서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될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고의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럴 때 용서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충분하게 복수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그 사람이 철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적절한 보상을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리 상담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지만,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100% 잘못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 여러분, 어떤 특정한 범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명확하게 그 범죄가 드러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 안에
가해자의 모습도 있고 피해자의 모습도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난 너무나 저 사람이 싫다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꼭 그 말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만.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가 다짜고짜 뺨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뺨을 때린 그 사람이 가해자고 맞은 사람이 피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때린 그 가해자가 맞은 사람, 그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은 피해자가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면 가해자를 용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이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기도 모르게 뺨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했던 어떤 이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자라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뺨을 때리기 전까지는 뭡니까? 피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피해자는 맞기 전까지는 언어 폭행을 했던 가해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욕적인 말을 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대방이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다시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장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판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을 때 이 가해자나 피해자, 원고나 피고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것은 이렇게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해자로 여겼던 사람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로 보였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해자였다라는 사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어느 한쪽이 사과하고 용서를 하면 조용히 그냥 다 끝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화해가 일어납니까? 상대방 누군가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는 이 사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이 신앙의 문제를 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절대로 서로 화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평행선을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두고 서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찌 보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먹으면 양쪽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용서를 한다? 여러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 영화에 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려는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이 주인공 네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을 이제 죽이려는 이 스미스라는 요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주인공 네오가 이 미션을 다 감당하고 이 정보국 사람 이 스미스와 최후 결판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스럽게 영화에 어찌 보면 이런 헐리우드 영화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주인공이 이겨요. 스미스를 죽이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곧 이어서 이 매트릭스 2편이 등장합니다. 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스미스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스미스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2편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스미스가 전혀 완전히 다른 요원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 스미스라는 요원이 상대방의 심장을 찌르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스미스라는 인물은 상대방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바로 원수가 우리와 똑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변질시켜요.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온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왜? 마귀의 속성이 그겁니다. 여러분 마귀에 의해 변질된 성도들을 잘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 어떤 이 감정 싸움으로 시작했던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사과하라고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마구 쏟아놓게 돼요. 말들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 있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서로 쏟아놓는 그 부정적인 것들에 서로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스미스가 심장을 찌르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원수가 하는 짓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심장을 찌르면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변질되는 그 스미스라는 요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갈등도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향해서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쏟아놓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서로 똑같이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또 나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질되는 그 모습, 바로 이게 원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폭력으로 어떤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결코 할 수 없어요.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이나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폭력으로는 이 세상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근데 창조적이고 이 세상을 건강하고 하나님처럼 변화시킬 수는 결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내적인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해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심,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을 단지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면 당장은 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년, 10년이 지나서 보십시오. 결코 그 방법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와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로 변질된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교회들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집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당장은 모여집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그 안에 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주님을 기뻐해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는 교회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의 결과적으로는 뭘까요? 마귀의 속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미 저 사람들을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저들이 용서를 구할 것이라는 것 또한 기대조차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저들은 지금 용서를 구할 능력이
저들 스스로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우리 인간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은 이 십자가 밑에 지금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내면이 자신이 어떤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치유되지 못한, 내 안에 다시 말하는 어떤 이 상처들이, 이 감정들이 서로 뒤엉켜가지고요, 어떤 열등감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시기심들이 막 만들어져서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투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투사 봤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시기심, 열등감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는 똑바로 못하면서 저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못하는데 왜 찬양을 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데 왜 대표 기도를 하지? 그런 열등감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그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인지하지 모르고 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단 종교인들이, 이단 종교단체들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한번 죄를 용서받았으면 됐지. 왜 죄를 자꾸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그 문자적인 것으로만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뭔가 진짜 있는 것 같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런 보이는 것에 절대로 현혹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리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오류라는 사실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일매일마다 용서를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왜 그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이런 말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그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겁을 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갖고 막 흔들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을 얻고 어찌할꼬. 여러분,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그동안 내 잘못, 내 죄악들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어찌할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우리들은 결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한 번 자녀 삼아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결코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절대 no. 여러분들, 노력으로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주님이 그러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야, 너 절로 가, 나 몰라. 여러분, 그것은 흡사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잘못된 마다 채찍질을 때리고 내가 잘못된 마다 버림받고 막 이러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다시 뒤바꿔 놓는 것이 치유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내 노력으로 주님 앞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끊어지는 거. 또 다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때를 완전히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거봐, 넌 해도 안 되잖아. 교회 가도 안 되잖아. 너가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무슨 교회야.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심어줍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저는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강도들도 죽기 전에 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유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붙들고 나 죽기 전에 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의지하면서 죽을 거야. 우리가 갑자기 가다가 차에 치여 급사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가다가 갑자기 벼락 맞아 죽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죽기 전에 복음을 붙들고 죽는 것, 그것 또한 복음이에요. 그것 또한 복된 거예요. 그것 또한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기회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전하는 건 뭘까요? 그걸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중에 와서 주님, 저는 억울해요. 한 번도 이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야, 너 들었잖아. 얘기했잖아.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그 기회를 반드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착각 속에 살면서 그 죄로 인해서 뭡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잘못된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는가? 첫 번째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괴수 중에 괴인이라는 것을, 정말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매일 기억하면서 뭘 할까요?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둘씩 계속 채우게 되면 그것이 결과는 우리 가운데 분노가 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내 자신을 삼키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도저히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 이 주님이 가신 그 길,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달라고 그런 특별한 이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에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면 이 네오와 스미스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가 같으면 이 스미스는 이 네오를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이번에는 심장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인공인 네오도요, 이 스미스처럼 이제 어찌 보면 변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네오는요, 스미스처럼 이 변질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심장에 찔려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 주인공 네오도 스미스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을 변질시키려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와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운함을,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그 서운함을 서운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스미스가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노를 주는 그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분노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찌를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심장을 찔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시나마 우리가 속상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화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 내가 삼켜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몬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화도 날 수 있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예, 충분히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충분히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똑같이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용서하는 마음을 통하여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 그 좁은 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통해서 선택했을 때 영광 중에 영광이요, 상급 중에 상급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